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원래는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저희들이 금요철 예배 때문에 드리지 않았는데 금요철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새벽 예배를 토요일날도 우리가 함께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사순절 기간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29일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29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내일부터는 새롭게 3월달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사실은 원래 예전 같으면 이제 봄이 다가오는 건 아닙니까?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제 시점이고 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오늘 새벽에 6시에는 비전 새벽 예배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으로 비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마저 지금 여의치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의 개학이 뒤늦게 늦춰지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또 어제는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공장이 멈춰서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지금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이 사태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2편에 나오고 있는 이 시인의 처한 상황,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도 이제 111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111편, 112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찬양시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런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세 개의 시편이 이제 영업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은 녹록지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인의 상황이 어땠었길래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시인은 흉흉한 소문과 흑암과 빈궁함과 악인들의 가득한 이 욕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인은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악인들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삶을 옥죄어오고 또 계속해서 들려오는 흉한 소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 시인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사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압박이 이 시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시인에게도 그런 압박감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겪고 있었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는,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시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너무 캄캄해서 앞길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도 사실은 무용지물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이게 정전이, 만약에 요즘에는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 정전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전이 일어나면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막 뭐 초를 찾거나 뭘 찾게 되면 뭐 더듬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방향들 모든 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흑암에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권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흑암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아무리 더듬어도 방향 감각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흑암 중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시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한 소문이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뭐 이런 그 흉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정말 그 소문이 아닌 진실한 이야기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사실은 소문 같은 경우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흉한 소문이 두렵게 하고, 또 행여나 사실은 그 흉한 소문이라는 게 뭡니까?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 이런 고통을 누가 당할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흉한 소문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힘겨운 삶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시인의 모습이었고, 갇혀진 삶을 살았던 것이 시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 것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시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매몰되어지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모든 것이 캄캄한 흑암 중에 임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시인은 당당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앞길에 갑자기 환하게 비춰져서 해결책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흑암 중에도, 이 흉한 소문 속에서도, 이 악인들이 압박을 해오는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암 중에 있을 때라도 나는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을 더욱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답답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띄워드렸는데, 사실은 그 공지사항을 띄워드리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뭐 청회에서 또 공지사항이 내려오고, 또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모습들로 이런 그 담화문을 발표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다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세울 수 있는 것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증명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이렇게 중단시키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목사로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왔던 그 삶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로 낯설고,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무게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해도 사실은 지금 어디서 내 옆에서 누가 어떤 삶으로 지금 다가와서 내게도 지금 이 코로나가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천지의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신천지를 너무나 모르게,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옆에 바로 있는 그분이 신천지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에도 우리의 삶의 우리 그 터전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 중에서도 도무지 누가 신천지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나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문제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함께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요즘에 직장에 가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나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라서 자가로 이렇게 집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해도 이런 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속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 확진자가 한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손해가 일어나겠습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개학이 연기가 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이들은 집에 갇혀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뛰어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서 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과 함께 힘겨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흑암과 흉흉한 소문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시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인가? 정말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그 두려움에만 휩싸이고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치 이게 각 집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운 소식만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